찬양 드리니까 어때요? 좋죠.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오실 때 항상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이 추운 날씨 잘 견디면 또 하나님께서 따뜻한 날씨도 주시니까 따뜻함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가운데 완전한 승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예배가 함께 가야 돼요. 아무리 나라가 타락하고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제목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완전한 승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들이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악평했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을 보면서도 그들은 악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13장 3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우선 아낙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미래까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커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집니다.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오던 날 한 중년의 남자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대요.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요. 성도들도 안 만나요. 급한 일이 아니면 다음으로 상담도 미루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시간 좀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돼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뭡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아무것도 없대.
집도 없어서 그 큰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찜질방에서 생활한대. 가족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은혜 많이 받았다면서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잠깐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배우시겠어요? 그랬더니 나 지금 바빠서 배울 수가 없어요. 나 금방 가야 돼요. 찜질방 가야 되니까 빨리 10,000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도 바빠서 얼른 10,000원 줘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분 가는데 잠깐 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 10,000원 받아가면 10,000원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을 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 목사님을 만났을 때 10,000원을 구걸할 게 아니라 목사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받아라, 그런 얘기를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논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물려주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유산으로 탕자의 것을 물려줘 버립니다. 그때 탕자는 그걸 전부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가진 돈 다 써버렸어요.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를 돼지치는 농장에 데려다줘요. 그는 돼지치는 농장에서 종이 되어서 돼지를 키웁니다.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그는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는 폼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종이 되어서 돼지우리에서, 그것도 돼지들이나 먹는 그런 양식을 먹으면서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리며 살아가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에요. 잘못된 선택이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를 거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어디에서 찾아오느냐? 잘못된 지식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자유함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서 아버지 집을 나갔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나가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극심한 배고픔이 찾아오니까 어느 날 문득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은데 그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를 바르게 알았을 때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송아지잖아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알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2021년 완전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완전한 승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완전하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번제물보다도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호세아서 6장 3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배워야 돼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비결,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2021년 코로나가 더 극심해진다 할지라도, 환경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차원이 높은 지식도 있고 낮은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차원 높은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모든 학문을 섭렵했던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을 공부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을 전부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문화에서 그는 열심을 다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고상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품위 있고 고상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품위 있고 고상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품위가 있으시고 가장 고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수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말은 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동등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아요. 수준이 같아요.
짐승은 수준이 낮아요. 우리보다 한 차원 낮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죠. 개가 개를 낳으면 개새끼, 강아지. 소가 소를 낳으면 송아지, 그죠? 이 소가 어느 날 사람을 낳을 수 있어요? 말이 새끼를 낳는데 사람을 낳을 수 있어요? 절대로 이것은 불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 소가 소를 낳으면 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녀를 낳으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는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물건을 만들어요. 이 컵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필요해서, 쓰기 위해서, 물을 따라서 마시기 위해서 이 컵을 만들었어요. 이런 마이크도 만들고 자가용 자동차도 만들었어요. 사람이 자동차가 너무 귀해. 자동차 비싸잖아요. 그 자동차가 너무 비싸니까 이 자동차는 내 아들 할 거야. 이것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한 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드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소모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대. 오, 이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에요. 소가 소를 낳으면 소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이 열려져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패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종이 돼요. 노예가 되어져요. 노예 생활하다가 자녀를 낳아도 노예가 되고 노예로 인생이 끝나요. 그런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하루에 3번씩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뜻을 정해요. 그리고 왕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왕이 주는 그런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으로 먹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루는 자다가 꿈을 꾸어서 일어나게 돼요.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꿈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잠을 청해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과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얘기를 해요. 지혜자들에게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이 꿈이 범상치 않는 꿈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이야기해라 그래요.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내가 꾸었던 그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지혜자들과 박사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해답이 뭐였습니까? 왕이시여, 꿈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해석을 보이리이다.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 대답을 들었던 느부갓네살왕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말하면서 당장 이 거짓말쟁이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듣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왕의 명령을 받은 그 군인들이 많은 지혜자들을 죽이고 끌고 가고, 그런 시각에 다니엘이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의 말이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하냐?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다니엘이 엄청난 용기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왕의 꿈을 어떻게 알아요? 어젯밤에 제가 꿈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나 어젯밤에 꿈도 안 꿨어.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이 꿈 똑같은 침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잠을 자다가 남편이 꿈을 꿔서 그 꿈을 아내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지 어쩐지도 몰라, 우리는. 근데 자기가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그 꿈과 해석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가지고 내가 왕의 꿈을 얘기하고 해석까지 내놓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꿈을 다니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바벨론 왕의 꿈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것도 다니엘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이제 시간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고 하는데 그 꿈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여러분, 다니엘이 안다니까요. 다니엘이 그 꿈을 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비록 못 배우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자신감이 생겨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즉시 응답을 받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9절로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꿈도 다른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고 그 포로된 땅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환경, 형편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많은 분들은 실패할 거라고 그래요. 손가락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하나면 돼요. 믿음 하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다른 거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백도 없어요. 재산도 한 푼도 가지고 간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바벨론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까지 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왕을 찾아갑니다. 이제 아리옥을 통해서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봅시다. 다니엘서 2장 29절로 35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이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워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의 꿈은 저 지혜자들이나 박사나 술객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미리서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왕이 꿈에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신상들을 정확하게 다니엘이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아마 부분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을 선명하게 마치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왕 앞에 설명을 해줘요.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금신상이 보이고 두 다리는 어떻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것보다 더 선명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우리가 내는 헌금이나 야금야금 받아먹고 싹 등 돌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젯밤에 남편이 꾼 꿈 모르겠으면 기도하면 그 꿈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설명을 해줘요. 왕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속에 이런 말씀을 이런 꿈을 주심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설명을 해줘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동안 자기가 역사의 주관자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훨씬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먼 미래에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왕들이 패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요, 나중에는 다니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종이다니까요. 그 종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상처나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은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아요. 그리고 총리를 시켜서 바벨론 온 땅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1년 살아가는 게 승리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짐승들과 다르게 만들었어요. 차원이 높게 만들었어요. 짐승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짐승에게는 지성이 없어요. 이 차원이 높으면요, 차원이 낮은 세계를 연구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짐승들을 연구해요. 그죠? 이 개미 하나를 연구해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분이요 300명도 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개미 하나 연구해 가지고. 우리도 개미 연구할까요? 사람은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것들을, 차원이 낮은 것들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자기 차원보다 높은 차원은 연구를 못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사람보다 차원이 낮잖아요. 소가 어느 날 쟁기질을 하고 엄청 피곤하게 일하면서 소가 사람을 연구한 거 보셨어요?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부려먹고 나중에는 나를 죽여서 고기를 먹고 등심도 먹고 안심도 먹고 나중에는 뼈까지 우려서 그냥 이 설렁탕을 끓여 먹는가? 여러분, 이거 소들이 연구하는 거 봤어요? 개들이 모여서 우리 주인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리지? 우리 주인에 대한 논문 쓰고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차원이 낮은 것들은 차원이 높은 세계를 이해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희한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짐승들보다 차원이 높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연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뭘 줬어요? 복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피조물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셨어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우리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배부르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배부르면 눈을 이렇게 감고 잠을 자요. 쉬어요.
사자는 배부르면 절대로 사냥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배부르면 뭐예요? 이제 먹을 게 다 많이 채워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뭐 하세요? 취미생활 하잖아. 취미생활. 그죠? 괜히 그림도 그리고. 아, 그림 그리면 돈 나와요? 뭐 음악도 이렇게 들으러 가고, 콘서트 같은데 들으러 가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기타 들고 다니면 부모님한테 맞아 죽어요. 이 쓸데기 없는 일을 한다고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기타 들고 다니는 놈들이 더 잘 살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시다 보니까 짐승들은 여러분 배만 부르면 그냥 쉬고 자고 그래요. 짐승처럼 살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도 졸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소대. 아멘. 하여튼 그런데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여행도 다녀요. 여행 가보셨죠? 여행도 다녀요. 취미 생활을 해요. 우리 예슬이 요즘 막 작곡하고 또 그림도 그려요. 우리 딸 그림 열심히 우리 집에 가면 예슬이 그려놓은 그림이 2개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부러운가 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니까 취업도 할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고 이 취미 활동하고 자기 개발하고 더 수준 높은 것을 추구해요. 높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높은 차원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짐승과 다르게 만드셔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생기를 부어주었는데 이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루아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에요. 흙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고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차원이 됐어요. 이 짐승과 달라요. 짐승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에게는 여러분 본능만 있어요. 본능만. 배부르면 자고 배부르면 놀아요. 쉬어요. 그런데 사람은 배부르고 나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할렐루야 글도 쓰고. 저도 배부르니까 글 쓰고 책 2권 냈잖아요. 할렐루야. 뭔가 아름다운 일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해요. 끊임없이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짐승들과 달라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약간의 감성은 있는 것 같아요. 주인 오면 그 애들 보면 막 꼬리를 확 흔들잖아요. 예. 꼬리만 흔들어야 되는 것 보니까 약간의 감성은 있는 것 같은데 걔들은 지성이 없어요. 모여서 공부 안 해요.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영성이 없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다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성, 감성, 영성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 풍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고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행복해져요.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높은 학문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학문.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있어요. 수학도 있고 과학, 물리학, 천체학, 지질학, 이런 많은 학문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신학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목사님 설교할 때 자꾸 졸지 마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우리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모르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혜택을 받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눈길이 머물러요. 예쁜 여자 보면 어떤 남자들은 계속 따라가요.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꽃을 보면 꽃 얼마나 예뻐요, 그죠? 시들어도 예뻐. 이 꽃을 보면 가까이 가서 봐요. 제가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길가에 민들레도 많이 피었잖아요. 민들레 얼마나 하찮아 보여요. 그런데 민들레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걸어가다 민들레 꽃을 보면 제가 멈춰요. 천천히 봐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길을 가다가 음악이 들려요. 좋은 음악이 들려. 베토벤 교향곡.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딱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멈춰져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아름다운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본체셔요. 아름다움의 근원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꽃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쁜 여자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잘생긴 남자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대충대충 인생을 안 살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성전에 매일 나오겠어요? 하나님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고 쉼을 얻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하고 병든 마음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그 근원이 아름다움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을 했어요.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시편 27편 7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지고 그 아름다움 속에 내가 흡수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사람을 만나면 나도 질이 높아져요. 욕도 안 해요. 그냥 맨날 이 거친 마귀와 가까이 하고 마귀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성품이 거칠고 싸나워져요. 맨날 싸우려고 덤벼들어. 그런데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순화가 일어나고
나도 수준 높은 말을 하게 되고 수준 높은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품이 고상한 성품도 그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내가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내게 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만들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은혜예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 경험하며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추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사람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름다움이 파괴돼 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성품도 치유되어지고 가난도 치료되고 실패도 치료되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요. 2021년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즐거워져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시편 34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래요. 아름다움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예, 맛을 좀 봐야 돼요. 그래야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알잖아요. 맛을 못 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나에게는 복도 안 주시고, 왜 나만 이렇게 안 되게 하시고, 왜 나만 몸이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돼요. 맛 좀 봅시다. 예배를 통해서도 맛을 보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맛만 보지 마시고 배부르게 좀 드세요. 은혜도 좀 충만하게 받으세요. 그래야 인생이 회복이 되어져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 때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제발 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아봐라,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잘 못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좀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좀 맛을 봐야 돼. 그래야 기도하는 게 달라져요.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기도하러 나올 때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예배 드릴 때 자세가 달라져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축복도 맛보고 그 선하신 아름다움의 성품을 맛보아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도 맛보라는 거예요. 맛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고 축복의 맛을 본 사람은 항상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그 은혜 오늘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내가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요,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다는 얘기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 나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웃을 수 없는 시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요. 이 어려움의 시대에 오히려 기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포로된 땅에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어서 그는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애굽 땅에서도 형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있어요. 2030 이 젊은 아이들이 주식에 미쳐 있고 부동산 투자에 미쳐 있어요.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로 부자 되는 거 아니고 부동산 투자로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내려가지 않았던 다니엘, 그 다니엘은 애굽의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